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로서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 비유가 평범한 일상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그 밭에서 채소나 식물을 가꾸는 농부나 일반인들이 구할 수 있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씨. 그런데 그게 완전히 자라면 최소 1.5m에서 더러 큰 것은 2m까지 굉장히 커지는 씨죠. 제가 교회에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작은 씨가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씨가. 아이들도 작게 낳아서 크게 기르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우유 많이 먹이고 그리고 구김살 없이 자라면 최홍만 같이 크는 거예요. 최홍만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랬더니 누가 물을 잘 주어서 자란 거래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비밀은 다 알고 있었어요. 씨가 다르다. 그렇잖아요. 씨가 다르니까 결국은 요즘 얘기를 하면 DNA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탐욕과 그리고 음란과 또 어두운 이 죄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선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바꿀까? 또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러 온 메신저, 구원자가 맞다면 그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구현될 수 있을까? 그죠? 결국은 가장 궁금한 것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에서 결국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는데 15cm, 30cm, 50cm, 1m, 1.5m, 2m까지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어요. 여러분 그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물론 물을 잘 준다. 그리고 벼락이 온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엄청난 자연재해가 오지 않는다.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뭘까요? 결국 겨자씨 DNA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결국은 DNA에 달려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비유를 덧붙입니다. 누룩, 효모죠. 발효하는 발효균 같은 거죠. 그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당시에서는 오늘날 같이 순수 효모, 발효균을 아마 배양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빵을 부풀리거나 이스트, 그죠? 밀가루 반죽을 하거나 모든 데서 하는 거. 그러나 그와 같은 누룩을 약간 반죽에 섞어놨다가 그걸 떼가지고 같이 또 썼습니다. 그러면 이 반죽은 이 누룩은 이산화 단세포균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과 접촉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반죽을 어떤 그냥 일반적인 여염집, 농갓집 여인이 밀가루를 부풀리려고 22리터 정도의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누룩 덩이를 조금 떼서 숨겨놓는다 그랬어요. 숨겨놓는다는 말은 일부러 감춘다는 말은 아니죠. 전체 크기에 대해서 너무 작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각과 삶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별로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2차 대전에 나치 수용소에 그 게오르 교회 25시에 보면 어떤 한 지성인이 절망하죠. 이제 죽음은 눈앞에 있고, 그리고 그 폭력과 그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안에 그런 옳은 생각이 있다 한들 그것을 펼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놓고 철조망을 향해 가다가 경보가 울리고, 그리고 집단 사격이 돼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죠. 실존주의는 그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도덕적 인간 하나하나가 있다고 해도 이 비도덕적 사회에 이 데모닉 파워를 이길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imagine, 한번 생각해봐.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생각해봐. 그리고 누룩 조그만 덩이 하나가 그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전체를 다 지배한다고. 전체를 지배해서 다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와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서 이 숨겨두어 있다는 말은 헬라어의 엔크립토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암호화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크립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암호화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은 뭔가를 비밀스럽게 해놨다는 얘기가 아니죠.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서처럼 교회가 예수님은 사실 인간에 불과한데 그 비밀을 교회는 알고 있으면서 그 비밀을 암호화시켜서 여러 군데다 숨겨서 이렇게 해놨다. 그냥 추리소설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작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걸 우리는 DNA라고 얘기합니다. DNA를 누가 숨기려고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구현되기 이전에 너무 중요하지만 암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seed,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그 정보가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의 유전 정보는 키, 눈 색깔, 머리 색깔, 피부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암호화된 그 DNA가, 그 시드가 어떻게 전체를 지배하고 그리고 확산되는가? 숨겨진 것이 어떻게 성장하고 확산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교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DNA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른 성품과 또 그런 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그들 안에 어떻게 이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DNA에 달려 있습니다. DNA에. 바른 DNA를 이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문외한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암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잖아요. 뭔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세포가 통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 유지되고 세포가 이 조화와 균형과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역의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이 암세포는 이제 그런 통제를 자꾸 벗어나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통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점차 자기가 완결적으로 통제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잡으려는 암 치료의 원래 세대를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한 5.5세대까지
그게 발전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제일 처음에 하는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온 몸에다가 암세포를 죽이면서 멀쩡한 세포도 함께 죽이는 그 케모테라피, 항암 치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소적인 표적 치료, 그리고 나면 뭘로 가죠? 유전자 치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 치료에 아마도 마지막 지금 현재까지의 세대는 이제 그 약을 살아있는 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전자, T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살아있는 걸로 살아있는 것을 치료하는, 제가 겉핥기식으로 이해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휴머니즘적으로 이해해서 뭐 낮고 겸손하고 뭐 가진 기득권을 버리고, 근데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기득권 버리고 겸손한 척 하니까 세상이 바꿔져요? 제가 60여 인생 경험으로 볼 때 그건 진짜 웃기는 얘기고 공자님 말씀입니다. 내가 겸손한 척하고 조금 기득권을 버리니까 세상이 감동받아 세상이 다 변화된다 고라고라.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용운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 스님의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미리 절망해 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명의 DNA만 있다면 나머지가 다 지배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덮어도 제대로 된 그것을 파해하는 백신 하나가 개발된다면 코로나는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물론 이쪽 저쪽에서 걸리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해법을 알았으니까. 물론 안전하진 않았죠. 부작용도 얘기되고 임상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요. 이 암치료의 마지막 세대로 완결된 세대로 오신 거예요. 그는 살아있는 유전자로 오시고 살아있는 DNA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실망했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경멸스러운 모습으로 오셨고요. 좀 로마인들을 밀어내고 식민지를 회복하고 유대인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 로마 사람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요. 와가지고 로마 백부장 막 아들 고쳐주고 영 이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초라한 죽음을 그는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2명밖에 제자를 얻지 못했고 그리고 그중에 배신자도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찬성을 얻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들이 100년이 못 돼서 로마 제국을 물들이잖아요. 그걸 2세기에 켈수스라는 사람은 강렬한 기독교의 비난자였습니다. 그들이 너무 비겁하게 했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들은 살살 눈치 보고 피하고 도둑처럼 쥐처럼 뒤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여자들과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전염시켜서 그들이 해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라고요.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건 DNA에 있는 거예요. DNA에. 스필버그는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감독과의 짧은 만남을 얘기하죠. 그 자서전적인 영화에서 존 포드 감독을 잠깐 만나는 경험에서 그는 눈을 확 뜨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냥 운이 좋았다. 어떻게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됐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안에서 그 DNA가 구현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설계도가 아니고, 설계도도 다 구현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키가 있다. 실행 코드가 있다. 그래서 키와 실행 코드가 여러분 알고리즘에서 작은 규칙이 결국은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 그는 살아있는 암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죄의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DNA가 우리 안에 이식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그의 열쇠와 실행 코드를 따라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세상이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누구나 답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과 확산. 누룩은 결국은 모든 밀가루를 부풀게 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영국에 가면 벌써 몇백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면 어느 날 그는 이제 그 땜장이었습니다. 칼이나 그 그릇 남비를 이렇게 때우는 땜장이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난했고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집에 들어가서 부엌에서 땜질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그 여편네들, 여자들 몇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존 버년이 듣는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 기쁨이 그 자기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은 그 순간에 변화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부를 오래 해도 의식화가 되고 지식과 정보가 흡수되고 자기의 의지에 대한 도전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마지막에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가장 강렬한 DNA가 그 순간에 전염된 것입니다. 전염되고 그래서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위대한 크리스찬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얘기를 마치면 어느 선교학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마오쩌둥이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민의 아편일 뿐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미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중국 전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낮은 직업을 줘서 종사하게 했는데 그게 쓰레기 수거 같은 거였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얼마나 비천한지를 보이게 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냐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의 기독교인은 얼마일까요? 1억 명입니다. 대략 1억 명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마오쩌둥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요. 그 DNA의 전염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25년간 그 실험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전염이 안 될 거다. 아니요. 그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잘 전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과 진리에 대한 마음속에 갈증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이 DNA에 잘 전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녀자들과 무지몽매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실하지 않고 뭔가 공짜 바래고 그리고 덤으로 뭔가 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한순간에 잘못된 습관에 그냥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치료제, 살아있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DNA를 우리 안에 함께 공유한다면 공중에 새가 깃들고 또 이 세상의 미래가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지는 그런 그 순간이 계속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실행 코드가 되셨고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알고리즘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원리와 규칙이 되셔서 어떠한 암세포도 변형되고 조작된 암세포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일터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겨자씨처럼 자라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안에 품은 이상과 꿈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심으로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